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고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회에서 부활 선물로요. 여러분 오신 분들에게 초를 2개씩 선물로 드린답니다. 박수 한번. 그리고 성령께 바치는 기도문도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오순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 바치는 기도를 여러분 매일 바치시기를 또한 그래서 기도문을 또 선물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 이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선물을 은총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져다 주십니다. 아멘. 아멘. 어떤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하느님의 선물,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창조되지 않는 빛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죠? 네. 매년 우리는 이 전례를 통해서
이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는 거행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 속에서 주님께서는 문이 다 잠겨 있는데도 들어오시죠?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도. 문만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깊이 잠겨 있었을까요? 슬픔에 잠겨 있었죠. 또 뭐에 잠겨 있었을까요? 두려움에 잠겨 있었죠. 또 죄책감에 잠겨 있었죠. 가장 커다란 것은 아마 주님을 배신했다는 이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만들고 짓눌렀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 문이 잠겨 있고 마음이 잠겨 있지만 그들에게 한가운데 그들에게 서셔서 평화가 평안하냐 하면서 평화를 제자들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분만이 줄 수 있는 평화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말로 주는 평화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말로만 평화를 빕니다. 평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주님의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우리들이 주님에게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다면, 그분만이 씻어줘야 될 죄가 있다면 죄를 씻지 못하고 우리는 평화를, 참된 평화를,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당신이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죄를 씻는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당신 스스로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죠.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왜 그분은 죽으셨을까요? 인간이 되셨고 왜 그분이 죽으셨을까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하나하나를 위해서, 우리들이 겪어야 될 죄와 죽음을 위해서 그분은 나의 죽음을 죽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그분은 당신의 피를 우리들에게 뿌려서 우리들의, 이제는 구약에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문설주에 바른 피가 아니라,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님, 하느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뿌려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없다면 악마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는 이 우리에게는 평화이지만 악마에게는 뭘까요? 악마의 지배가, 뱀의 지배가, 너의 통치가 끝났음을, 너의 나라는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어떨까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만 악마는 자기가 다스리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렇죠? 자기가 쥐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입니다. 여러분이 박수를 쳐야 되겠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단지 우리들의만 죄만 씻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들에게 당신 자체를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아니 이제는 다시 되살아나셔서 영원히 그 무엇에 의해서도 못 박힐 수도 없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상처받을 수 없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하느님의 오른편에, 하느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그 모든 영원한 빛과 창조되지 않는 빛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평화를, 영원한 생명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평화를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여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뉴스데이, 우리가 영성체 직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자비를 베푸소서 하죠? 그 자비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가, 하느님의 영원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는 자비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자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죄의 용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어린 양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동영상 한번 성가, 미국의 바보가 현을 위한 아다지오, 우리 한번 불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가라서 이게 안뉴스데이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자비를 베푸소서. 라틴 말로 안뉴스데이 퀴톨리스 페카타 문디, 세상의 죄를 없애주십시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안뉴스데이 퀴톨리스 페카타 문디 미세레레 노비스. 한번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매미사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어떻게 오는지 그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가장 버림받고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처참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자가 되심으로써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모든 자비를 가져오시고 모든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이 자비를 어린 양이 가져오는 평화를 우리는 매일 모시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어떻죠? 우리를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그쵸? 화려함으로, 그쵸?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쵸? 그것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논리잖아요.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원리잖아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우리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부자 동네에 살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러길 원한다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세상에 그는 굴복해야죠. 세상의 힘과 명예와 성공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쾌락에 물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자기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 우리는 모두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은 세상적인 영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그 말이 그 계명이 너무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 겁니다. 자기의 마음속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어린 양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용서하라는 이 모든 것들이 꼴찌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서로 섬기라는 말씀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짓밟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태어난 영혼은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영혼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파라오에게 무릎을 꿇은 자이고 그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자이고 돈과 명예에 무릎을 꿇은 자입니다. 그는 세상의 욕망으로 태어난 자이고 그렇죠? 인간의 욕정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의 영으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이기에 세상은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쾌락으로도 이 세상의 명예로도 허영으로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자. 모든 이 세상의 영과 인간의 영과 육신의 영과 이 모든 더러운 영들 위에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도대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느님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 엄청난 거룩함과 영원한 빛과 생명과 은총과 아름다움을 우리들 모두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 부활절날 전통적으로 한 강론 속에서 주님 이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죽음에서 일어나라. 나는 내가 지옥의 그늘 속에 살도록 죽음의 그늘 속에 살도록 너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분은 우리들의 이 모든 당신께서 당신의 순환을 통해서 이 모든 은총을 우리들에게 다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모든 은총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PPT를 한번 보면 부활 다락방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여덟째 되는 날 자신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 다음 장면도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성당에도 막 있죠, 밖에? 예, 이게 뭐죠? 이 천이 마리아 마라요라 무엇을 보았는가? 부속가에서, 그죠? 뭐죠?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 연포 난 보았네. 예수님 시신을 감쌌던 천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이 천, 그렇죠? 예, 거기다가 유향과 모략과 그거를 발라서 감았겠죠? 그 수의 연포가.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도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여자에게 나타나죠. 여자들에게. 그 다음에 어린 양. 그렇죠? 아브라함에서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가시덤불에 있는 누구를 바치죠? 순양을 바칩니다. 다 그 다음을 보면 대신 양이 가시덤불에 걸린 순양을 바치죠. 이것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장차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양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덤불에 걸린, 어떤 덤불일까요? 인간의 죄의 가시에 걸려있는, 그렇죠? 당신이 그 죄의 가시를 모두 짊어지고 가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는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은 파스카를 하기 위해서 10번째 제향을 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설주와 문 상인방에 발랐죠. 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가슴에서 피가 흘러서 성작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피를 흘려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 로마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그죠? 네,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이 군인은 로마의 군인의 이름은 론지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론지누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의 이름 대신에 사람들이 후대에 이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저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게 론지누스입니다. 자, 네, 그 다음 장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에도 자,
찌르는 순간에 뭐가 쏟아져 나오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피가 다른 전승에 의하면 이 피가 이 로마 군인의 얼굴에 쏟아졌다.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쏟아져 나온,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피와 물은 우리들 모두에게 쏟아지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느님의 자비가 누구에게 쏟아졌습니까? 이방인인 로마 군인에게 쏟아졌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쏟아지죠?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쏟아집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꽁꽁 닫은 문, 그들의 닫혀진 마음속에 연약해지고 두려워 떨고 죄책감에 떠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오그라든 이 꽃을, 인간의 힘으로는 필 수 없는 그 꽃봉오리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활짝 피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면을 볼까요? 이게 어디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방이요, 이 다락방입니다. 체험 만찬을 한 방이고 그들이 숨어 있던 방이에요. 자, 네, 여러 사람들이 이 그림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는 장면, 그렇죠? 네, 네, 누구죠? 예, 토마스. 예, 토마스는 그 화가가 그릴 때 의심이 많은 사람, 주름이 많은가 봐요. 저걸 다리미로 제가 펴주고 싶어요. 제가 오면 다리미로 간단하게다가. 네. 그 다음 장면을, 네.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정말 했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토마의 사도에, 그래서 오늘을 토마스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딱 8일째 되는 날이고요.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세례를요 3년 동안 교리를 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순환, 그 다음에 성금요일, 성토요일에 그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모두 다 세례를 받은 날이 부활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날 하얀 옷을 입고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안 벗었습니다. 그 하얀 옷을 입고서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한번 생각. 자기가 로마의 근위병이에요. 그러면 근위병을 그만두지 않으면요 신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신자가 되면 그 옷을 일주일 동안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아무리 높은 공직에, 아무리 높은 총독이 되든 뭐하든 그리스도 신자가 되려면요 이 토요일날, 성토요일날 세례를 받았고 하얀 옷을 입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제8일째 되는 날 흰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백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실 다른 제자 10명이 부활을 먼저 예수님의 부활 발현을 본 것은 여자들이죠. 여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왜? 당신의 부활하는 장면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추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 12제자까지도 모두 믿음으로 믿도록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토마스는 더 다른 열제자에 비해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더 은총을 못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자기만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요, 토마스가 더 놀라운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걸까요? 보지 않고도 믿도록 더 커다란, 왜 더 커다란 은총일까요? 더 순수한 믿음, 더 커다란 믿음, 더 온전한 믿음으로 초대받고 있었어요. 왜냐? 당신은 이미 순환을 예고했거든요. 사람의 아들은 버림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라고 순환을 예고했고 부활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생활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분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 그 중에서도 토마스는 더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만으로 믿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은 저 사람한테는 왜 저런 은총을 주어줬을까? 우리가 남들의 저기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토마스처럼 더 순수하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서가 아니라 주님이 발현하신 것을 보고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그대로를 우리가 믿도록 우리들 자신이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일례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다락방에 발일제 되는 날 그분이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그분이 가운데 서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 가서 서 계실까요? 내 마음속 안에 들어와서 서 계신 겁니다. 2000년 전에 다락방에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들이 오늘 지금 읽는 이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속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한가운데 그분이 서 계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손을 보아라, 내 발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그쵸?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도, 더 이상 죄책감도, 더 이상 수치도 그들은 더 이상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꽃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이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모든 지배하에서 그 소나기에서 우리들이 벗어났음을 우리는 감사드리고 하느님의 영원한 은총 속으로 하느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품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 있음을, 그분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음을, 그쵸? 악마는 뭐를 두려워할까요? 그분이 나에게 입혀주신 은총을 두려워하겠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부터 태어나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느님에게서 태어나도록 만들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어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쵸? 말씀으로 태어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263번입니다. 263번입니다. 깊이 묻히